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의 본문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천사가 찾아왔던 것이죠.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도 요한이라 하라라고 직접 정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얘기하죠. 18절 말씀인데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결국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던 중에 이제 성전 안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 사가랴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사람이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들어가 볼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체된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 어느 정도 걸렸던 시간이 있을 텐데 사가랴가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가 나오더니 말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뭔가 환상을 봤나 보구나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말을 못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기도회를 마치시고 이 교회당 문을 나가시는 순간,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안부도 여쭙고 이제 집에 가시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서로 안부도 물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괜찮아지겠지,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나면 목소리가 되돌아오겠지 약간 할 것 같은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이상한 것을 알아채겠죠.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나? 왜 저러지? 실어증이 걸렸나?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8일이 지나서 할례를 행할 때가 돼서야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가랴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을 못하고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주위 사람들은 도대체 사가랴가 무슨 환상을 보았는지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알고 싶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말을 못하게 되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가랴가 왜 벙어리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가랴가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면서 라고 하면 여러분도 당연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약간 좀 불신하는 반응? 사가랴가 보였던 반응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저희도 뭐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주의 천사를 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평생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가 보인 반응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 가장 번뜩 생각이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아이를 낳을 것이고 주의 천사가 그 말씀하셨을 때 아무래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없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기도를 오랫동안 했을 것이거든요.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는 간구했습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간구했겠죠. 그리고 뭐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작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당황스러울 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가랴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가벼운 징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가랴가 그걸 아멘으로 받았어야지 그걸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보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한 이유가 전 두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것을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말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가랴가 그 말을 못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 주의 천사를 내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징표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그 말씀 보시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가 환상을 보았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있게 됩니다. 왜 숨었을까요? 아이를 가진 것이 죄입니까? 늙음하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만큼 만나주신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너무 놀라운 은혜와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정말 숨어 지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부러 사람들을 안 만나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아무래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이 풀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막 광고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조용히 숨어 지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지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떠들고 싶었겠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내가 성전에서 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 사가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차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깊이, 그 넓이, 그리고 그 높이와 길이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세려고 해도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세어보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어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셀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과 그냥 하나님을 겉으로 아는 사람은 커다란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리고 성별에 따라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그가 얼마나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불가능했던 그리고 절망적이었던 그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신 하나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순간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봐라, 사가랴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이 사가랴를 통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상징 행위를 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보면서 그 바울 일행이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했나요? 발에 있는 먼지를 딱 털어버리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 말하지 못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아멘. 이 열왕기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병든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나를 낫게 하실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한 징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징표가 무엇입니까? 해가 10도 뒤로 물러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보며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 못한 것을 통해서 사가랴를 징계하고 사가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다기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사장이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주의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10개월 이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징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징표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목걸이나 성경책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받게 된 징표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 징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평생 다리를 절면서 야곱은 야복강에서의 그 경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었던 몸의 어떤 흔적들이죠. 막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생긴 그런 흔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징표를, 이런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고난의 흔적도 없이 너무나 말끔하다면 그것이 과연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겠습니까? 저희 모두는 그런 수많은 상처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고통의 흔적들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올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너 잘못한 거야, 너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전혀 책망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싸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품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징계하실 일이 없습니다. 혹시 징계를 하신다면 그 역시도 사랑의 마음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들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 대답이 없는 절망적이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처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